3년 충성 하나님 나라 여름 집회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무슨 하나님, 예수, 구원자. 오늘 저녁은 하나님, 예수, 대표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녁은 이제 집중도를 좀 높여서 자세히 들으시고 간증을 3분 안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빛 때문에 시계가 안 보이네요. 벤타노리아가 안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낮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은 잉태되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자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여러 말을 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어둠이구나 하고 발견되고 또 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지면 내 의가 무더기 같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야 내가 미치를 이탈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계속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빛으로 났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명, 다른 차원, 우리에게 없었던 신성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어디서 오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왔다고만 알아가지고는 내가 참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생명의 원천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사도신경 외우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은 잉태되었고 믿습니다 하고 줄줄 외워도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 주관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만나줘야지 내 위치가 어디이고 내 경험이 어디에 있는지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위험과 이런 것이 항상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했다든지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자고함의 문제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 안에서 내가 어느 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자리매김이 되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원형이시고 생명이시고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라는 말은 나를 표현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죽었다든지 내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죽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안으로 내가 사라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만 개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나만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제각각 깃발을 세우기에 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고 제각각 깃발을 세우면 베드로 교회, 요한 교회, 바울 교회 다 따로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든 내 주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든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제각각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보면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지금 이것을 보고 즐거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 포함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이게 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피림이 나타났고 바벨탑을 쌓았고 다 옛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고 지금 내 얘기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아벨을 죽인 사람이구나. 전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대표자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경험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들으면 정말 책 한 권
책이 여기 뭐 200권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표자로서 성경은 말해놓은 것입니다. 인류가 다 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과정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다 모아져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 약속과 경험과 이것은 다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또 각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다시 펼쳐지게 되고 씨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죠. 감자를 눈이 있는 한 귀퉁이만 잘라서 심어도 그게 또 감자가 자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 아름다웠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이랬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망가다시피 간 겁니다. 도망갈 때 중요한 것만 들고 가잖아요. 집을 통째로 들고 갈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만 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만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다 포함되고 이제는 이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씨가 돼서 흩어지게, 그래서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이렇게 생명을 모으고 생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 한 사람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의 사정, 너는 이랬냐 너는 저랬냐 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으니까 다 좋아지게 된 거죠.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에게 문이 닫히는데, 사람 한 사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내가 감추인 보화를 받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또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한 사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면 다 그렇겠구나.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요즘 BTS가 참 좋아하느냐, BTS 그룹의 충성도가 하여튼 가장 높다는 그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다 좋아하게 됩니다. 한국 말도 좋아하고 한국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 음식. 그래서 지난번에 아틀란타를 안 가니까 미국에는 요즘 한국 안 가게 되니,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나 가고 했는데 거기는 커피 한 잔 사려고 해도 줄을 서고 미국 가게들은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게 한국의 모든 것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까지 다 좋아하게 되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받으셨다. 예수 안에서 사람이 더 좋다, 사람이면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내 이름표를 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김치현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어서 그 안에서 내 자랑 너 자랑 할 것이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자랑하려면 예수로 자랑하고 이제 이 안에서 내 자랑이라는 게 없지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자 안에서만 우리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낮에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 이분을 이야기하는데 말구유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말구유에서 나셨는데 말구유에서 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인간이 실어버리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대표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말구에서 나셨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모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들여다보면 모순이죠. 어떻게 사람인데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죽은 것이다. 상반된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가 사람인데 예수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이 모순이 생명 안에서만 하나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낮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그것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형제 나와서 진짜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남자 없이 성령이 와서 잉태시켜가지고 남뿐이다 믿어야 됩니다 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현대의 어떤 진보적인 사고와 어떤 인간의 지성이 밀리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보셔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자다 하면서 5가지를 표방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첫째는 성경은 무오하고 예수님은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이걸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정말 그대로 믿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면 정말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을 믿고 그건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자면은 정말 이제 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성경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성천을 했다면 정말 구름을 타고 성천한 것이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면 정말 그렇게 살린 것이 다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으면
천동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주시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고 또 천동설을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빨리 지고 이런 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요즘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생산적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서 책을 사봤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처음에는 기독교 카페에서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딱 주장을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다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대로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평평한지를 설명하고 성경을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설명을 하고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기도 힘들지만 이 믿음을 끼기가 참 더 힘듭니다. 이런 걸 자기의 확신과 확고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믿는 바 이것을 확고한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대 물음이나 현대 지성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한다 하고 우리끼리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끼리 살게 되는 바람에 기독교가 개토화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개토화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유대인 이제 지정부에게 딱 가다 놓고 여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가둬놓는 것을 개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인격을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만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예수가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를 점점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전체가 바탕이 이런 근본주의가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붙여놓은 교회들을 다 가보면 믿음 좋다는 다 이렇게 믿어버리죠. 믿음은 좋은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날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예수의 인격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며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는 모든 것이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출생부터 다른 분을 우리가 따라가겠냐는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이 생명의 성질이 다른 것이지 우리 고기 덩어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같은 유한함과 한계를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말씀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지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영민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가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성경 말씀 자체를 또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거듭나야 알 수 있고 초월해야 회개해야 알 수 있는 그 생명이, 그런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나와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서 나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그냥 하늘에서만 만나 내리듯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보다 어찌 보면 화려한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 눈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그물에 걸려있고 눈 뜨면 그냥 나가서 먹는 그런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짓고 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예물을 드린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늘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늘 여기서 정욕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재앙과 또 문제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만 나오는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싫어서 늘 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육체를 벗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갈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신성의 충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말씀들 다 공동 번역으로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졌다는 말은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시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는 육체 때문에 유혹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이게 다 우리가 싫어했던 것이죠. 그 싫어했던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이것을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우리가 같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죠. 전적으로 다른 분이지만 그 전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우리가 사용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에겐 이것이 없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기 어려우십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릇에서 우리에게 전혀 없는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자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그 생명이 나오는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가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대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계셨던 시간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2장에서 성전을 불러엎으신 사건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스토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야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벳세다 광야에서 이야기도 있고 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신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베다니에서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로 갈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의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멀리서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사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헬라 지방에서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 멀리서까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만나고 이제 정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주 죽지 않은 하늘을 여기 있고 죽으면 하늘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의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다. 인자라는 말은 그냥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냥 쓴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을 쓴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달린 짐승과 이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이제 네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국을 말하죠. 바벨론으로부터 로마까지 그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인자라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짐승과 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세상의 그 황제가 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 짐승같이 된 것이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짐승이 되었고 마지막 이 10뿔 달린 짐승, 뿔은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시편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내 권위를 내세우지 말며 그런 뜻인데 10뿔이 달렸다는 것은 모든 권위를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만 권위를 가져도 그 분야의 황제잖아요. 농국의 황제, 컴퓨터의 황제 이렇게 불리는데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영광 중에 올 것이다.
근데 그 영광 중에 오는 인자를, 그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영광은 내 성공과 성취와 내 뜻을 이루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맺는 그 결과가 인생의 영광이다. 다 죽기를 싫어함으로 죽음에 매여 종로로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 싫어했던 거기서 영광이 나온다는 것을 보았고, 우리와 달랐던 예수,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고, 또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따라서도 내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했던 그분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싫어버렸던 인생의 자리에서, 인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리시고 이랬던 곳입니다.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것은 반대로 생명나무가 그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한 것이 아니라 볼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싫어버림과 된 것이 생명나무였던 겁니다. 표현은 하나님이 그것을 화영동을 둬서 가렸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싫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 53장에서 상세히 묘사해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봤을 때 꼭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죠. 화영동 같은 느낌을 받았던 그래서 모르겠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사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나오는 자리가 우리가 싫어서 버렸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값을 좀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버렸는데 보니까 이걸 누가 가져가 쓰고 있더라.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거처가 되고 사용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쓰이고 있었던 인생 정력에 내버려버렸다.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니까 그 속에서 온갖 부끄러운 것들이 다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육체를 싫어하고 버려서 잘못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시려고 했던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불만을 가졌던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제한,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연단과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제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지 않았나, 통로가 된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무시되고 버려진 것에서 그것이 이제 밭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있고 패여진 그곳이 생명이 흐르는 물길이 되고, 약해서 연단받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된다면, 이 식어버려서 사탄에게 내준바되었던 그 그릇이 우리에게 없었던 그 영광을 다시 갚는 그릇으로, 보화를 가진 질그릇으로 다시 사용되게 되는 것. 다시 사용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릇을 집에 와서 정말 쓰레기 담는데 썼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화를 가득 담아놓고, 아, 저런 그릇으로도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것. 예수를 볼 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이었습니다. 다를 바 없는 질그릇이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찔릴 때마다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까 저게 인생이구나, 인자의 구간이 저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명, 신선, 이제 고난과 죽음이라는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인생 전체를 감사하게 되고, 삶 전체를 감사하게 되고, 내게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지게 되죠.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은 감사하지만 어떤 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완전한 구원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할 때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놓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놓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이 되어서 그가 일하실 때 일하고, 그가 쉬실 때 나도 쉬는 사람이 되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전적인 다른 분이다 하고 쉼표를 짓고 낮에 결론을 다 말하지 않고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부분이 간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그것만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만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을 말할 수 없어서 이것이 오늘날 한계가 되겠죠. 제가 이제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그전에는 제가 간증이라는 것을 형제들 하고 해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열심히 했습니다. 간증했다가 잘못했다가 말못 잡힐까봐 좋다는 소리는 내 속에서는 정말 지각균열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관념이 새로워지고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입 닫고 질문만 하다가 처음으로 표현한 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복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봤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을 보고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구름 잡는 것처럼 흐릿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예수의 인격이에요. 그걸 성경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가 이런 분이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밑바닥에 달려있는 그 근본주의 신앙,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다. 그가 나의 대표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두 가지 사역이 포함되어 있죠.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으로 나오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그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줄 때는 우리는 그를 성령에 대해서 났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반쪽밖에 안 되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비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유왕래권을 받게 될 것이죠. 사람으로서 다연검을 뚫고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의 그 휘장에 새겨진 문양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모양과 똑같습니다. 두루 도는 그룹들, 케루빔이란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죠. 지키게 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에 그룹이란 그룹 천사들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에덴이란 말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된다. 우리가 실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죽을 운명, 이 문제 많은 고기 덩어리, 낮에 우리 지금 플래시란 말이 고기 덩어리란 말이죠.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인간을 우리는 다 흠모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 따로 너 따로를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럴 필요도 없고, 우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린 그분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것이 다 있었으니까 내가 지혜를 경험할지라도, 내가 의로움을 경험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 이름표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안에 우리를 다 포함시키셔서 우리의 자랑, 영광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산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실어버렸던 그 죽을 운명 안에서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흘러가신 모든 것이 하나도 우리가 바꿀 것도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 이름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